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을 충만히 알아가고 또한 배워가며 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늘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아무리 류광수 목사님이 김동원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거를 듣는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겨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보고 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몇십 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 수첩을 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행위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성령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기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에는 당연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에는 당연히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전도의 열매로서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 일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의 응답과 역사를 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심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마음을 아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막 많이 영접시켰다. 그것도 전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집중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영혼의 상태가 되어지면 나에게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 간절히 참 중요한 자세고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의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심겨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언약으로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마음, 나의 무릎,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공허함과 이 허무함과 나의 무기력이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나의 마음에 심기어질 때 그 말씀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기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의 많은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은 해결되기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복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여 그 말씀을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이 심기어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전도가 나타나기를,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볼 때요, 그 누가복음 6장 우리 46절에서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모인 사람들한테,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병을 고치러 온 자들, 예수님 말씀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는데 왜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느냐? 왜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느냐?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는 자는 홍수가 나고 막 창수가 나고 그러면은 휩쓸리고 넘어질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행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6장에 쭉 보면요, 막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요. 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한다, 죄인도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라. 너 있는 것들 다 내어줘라. 뭘 바라지 말고 그냥 내줘라. 걔네들 비판하지 마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고 막 그 말씀을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 와, 훌륭한 말씀이야, 야, 진짜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성령의 열매,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함 속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 속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맞아요. 그거는 누구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원수한테 네가 가진 것을 오른뺨을 탁 맞으면 왼쪽도 때리라고 딱 내줍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게 될 때, 나의 마음에 심기어질 때 그 말씀의 이른 열매는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답이 안 돼요. 이렇게 해라 하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헌금도 잘해라, 말씀도 잘 들어라. 여러분, 이 행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그리스도를 들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도대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죄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은 은혜예요. 이 구원은 너무나 큰 것,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원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이 덜컹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깨달았구나. 내가 절대 무릎 꿇을 수 없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한 성운으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흑암의 문제,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는데, 나의 그 중요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서 자라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지 못하니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마음 속에서, 생각과 말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나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불신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 영혼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묶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사단의 조종을 당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알지 못하는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이 막 황폐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던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검세가 사라진다던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큰 선물이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마음에 담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더 마음을 쏟고 자꾸 나의 문제에 침착해지고 나의 문제에 자꾸 상처에 몰두하게 되고 여러분 자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밭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 정말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과 많은 불신앙과 또 세상을 쫓아가려는 마귀의 계계, 그것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100배 1000배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의 삶 속에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요즘 이제 태어난 애들은 130년을 살게 된대요. 기대 수명이 130살이래요. 여러분 130년을 살면 뭐합니까? 13년을 살면 뭐합니까? 13일을 살면 무엇입니까? 1300년을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막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낮은 곳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세요.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는 기뻐 춤추는 겁니다. 왜? 나의 짧은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밭을 충만히 또한 충분히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 영혼이 죽어 죄인이 되어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어진 절체절명의 완전한 죽음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속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의 길을 얻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중요한 성경의 당행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묶여 있거든요. 노예되어져 있거든요. 계속 재앙이 오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그 애굽에 선포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 계계를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서 완전히 박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바벨론에 막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을 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나를 구원할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체험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엔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지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어질 때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소한 단어를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 회심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 복음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건요, 잘못한 걸 비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 또 그럴 건데요. 여러분, 그러한 회개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특히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케 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꾸 세상 속에서, 자꾸 사단의 계계 속에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먼 길을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구나,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을 보고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나의 마음의 관심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은, 나의 삶의 열매는 자꾸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질타를 합니다. 이 성경의 기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질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출애굽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광야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계속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 많다는 거예요. 입을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여도, 사단의 노예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완악한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마음이 이 영혼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아니 더 정확히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담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상처가 많았어요. 구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듣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마음속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상처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요셉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계속 따돌림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상처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 상처가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된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상처는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는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그 상처 때문에 있었던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되게 무시당했어요. 이 다윗이 이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제일 조그맣고 막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근데 이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신령한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다윗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그날부터 다윗이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데 막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계속 말씀 앞에 나아간 거예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다윗에게도 고통이 있고, 사자가 올 때도 있고, 외로움이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막 드러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심령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심령과 모든 순간들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의 상처가 있죠. 다양한 답답함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말씀을 담고 기도할 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치유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성취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는 기도가 다윗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했었던 바울.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이 막 길을 가다가 막 하늘의 건고에 벼락이 막 치고요, 막 눈이 어두워지고요. 바울이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누시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큰 사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날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심겨진 그날부터 바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적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학교도 못 가고 있고 학원도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집에 오랜 시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전도란 지금 시간표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표의 현장은 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표에, 지금 이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라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이란 것은 뭐죠? 경건은 행동이 아니에요. 참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그런 경건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너희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또 하나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취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사 여러분 안에 성령을 넣어 주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입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는 나의 기도로,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전도로 나타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